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주님이 고난당하신 절기를 맞이해서 주 달리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새벽을 깨우며 나와 특별한 새벽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날 사랑해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오늘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실패하지만 그래도 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를 붙잡아 일으키시는 능력의 손길이 되어져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고 그 사랑이 나를 다시 한번 일어서게 만드는 용기와 위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어지어 아버지께 응답받는 복된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이 특별한 새벽 기도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시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아직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 새벽부터 우리를 깨우시고 인도하셨사오니 이 한날을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양원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하룻길을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들은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되어지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잠언서 26장 4절과 5절 말씀. 잠언서 26장 4절과 5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곱비 풀린 망아지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곱비가 풀려진 망아지, 그래서 이리저리 날뛰는 아주 난폭한 행동을 하는 그런 망아지, 교만하고 무리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곱비 풀린 망아지와 같다 하는 이야기를 하곤 하지요. 성경에서도 이 마치 곱비 풀린 망아지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법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그렇게 행동하는 자들을 가리키곤 합니다. 제어할 수 없는 상태,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지요. 방자하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곱비가 풀린 상태를 의미하고요.
무례히 난폭하게 행동하는 자를 우리는 방자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방자함이 곧 미련함이지요. 미련한 자는 방자하게 행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미련한 자이기도 하지만 또 살다 보면 미련한 자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미련한 자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들은 미련한 자를 어떻게 대하나요? 오늘 말씀에 보면 좀 모순적인 것 같은 말씀이 나와요. 4절은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련한 자의 미련한 말에 대답조차도 하지 말아라. 대화 나누지 말고 이야기조차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이렇게 얘기를 되어 있어요. 대답을 하라네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4절 말씀은 미련한 자와 가까이 하고 미련한 자와 대화하고 미련한 자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묻고 대답하고 서로 주고받다 보면 거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러므로 아예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 5절 말씀은 미련한 자는 스스로 자기의 미련함을 알 수가 없으니 미련한 자에게 반드시 그의 미련함에 대해서 꼭 대답을 해주고 말을 해주어야 한다. 그의 어리석음을 꼭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본문은 미련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대해야 되는지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우리는 미련한 자들과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깊은 관계를 맺을 이유가 없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미련한 자의 그 미련함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그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이야기해 줘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미련한 자들과 너무나 가까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대화하지 말아라, 동행하지 말아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왜 이럴까요? 그 이유가 후반부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왜 미련한 자를 이렇게 대해야 하느냐? 여러분 미련한 자와 이야기하다가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미련한 자와 같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와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미련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미련한 자와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미련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미련한 자와 같이 미련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왜 우리가 미련한 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의 미련함을 이야기해 줘야 되느냐? 그는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겨요. 여러분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의 미련함을 몰라요. 그리고 자기의 미련함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의 미련함이 세상에 없는 지혜로 그렇게 여겨요. 자기의 잘못을 잘못으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미련함이 미련함인 것을 몰라요.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그 미련함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의 미련함이 언제까지나 스스로 지혜로운 줄 알고
스스로 그 미련한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은 교만의 극치예요. 그래서 잠언서 3장에서도 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범사의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를 인정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시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겠다는 거죠. 스스로 지혜로운데요,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데 이 생각을 가지고 있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이미 그 누구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 인정할 수도 없지, 내 지혜를 가지고 내 스스로 살아가는데 그게 바로 방자한 삶이요, 그게 바로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사는 삶이요, 그것이 바로 미련한 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서 어드바이스하고 충고하고 조언해 줄 때에는 여러분,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기분이 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마음을 겸손히 낮추어서 항상 귀 기울여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바뀌질 않고 변화되질 않고 돌이킴이 없어요. 그리고 미련을 가지고 미련을 향해서 미련으로 달려가요. 결국 그 길은 패망의 길이고 파멸의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의 내면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제어장치,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는 이웃들의 충고의 이야기, 여러분, 이 멘토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성기로 들려주시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사고와 사건과 그리고 일어나는 상황들, 환경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음성이거든요.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지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늘 말씀 두 구절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렵건대, 두렵건대, 두렵건대 라는 말씀을 빠뜨리질 않네요. 미련한 자가 되어질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미련한 자가 되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내가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도전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를 같이 하다가 미련한 자와 같이 되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경각심, 이런 경계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며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은 채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제어할 수 없이 끊임없이 미련하고 방자한 삶을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고 만들어가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경고망동, 안하무인, 오만무도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지요. 다 무슨 말입니까? 손 아래 사람 없고 건방지고 거만하고 도리를 지킬 줄 모르는 사람들,
다 미련한 자들의 행동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미련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이제 주일날 새벽에도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눕니다만 이 미련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참 미련한 자의 해악이 얼마나 큰지, 미련한 자의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 건지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변에 미련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려 하지 마십시오. 나도 미련한 자가 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미련한 자들은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깁니다. 내가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그분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 기울여 들을 줄 알미 지혜인 것을 잊지 말아야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 주님과 사귀면, 여러분 우리 주님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분의 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지혜를 베풀고 나누어주는 선한 영향력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겠죠. 하나님께 받은 아름다운 지혜를,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마음속에 꼭 새기십시오. 저는 저에게 큰 도전이 된 것은 두렵건대라고 하는 단어가 저에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다가가 아무에게나 교제를 하고 아무 사람이나 만나서 아무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경고망동하는 겁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함께 미련한 자를 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마시고 항상 부족함을 고백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는 자세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된다면 우리가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지혜를 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고 지혜 중에 지혜이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